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참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참 행복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또 이 고백을 통하여 나머지 인생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의 그 죽음을 다른 방법은 없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으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 이게 기도잖아요. 이런 고백과 기도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 우리 육신의 정욕과 그 죄악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옛사람을 그대로 남겨주셨죠? 옛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그 능력과 비교하면서 이 땅에서 네 스스로 결정하여 어떻게 하라? 자발적인 은혜에 동참해라.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나의 고백과 나의 어떤 입술의 그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순전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어떻게 돼요?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죄악이 올라올 때 죄악의 속성들이 우리를 붙잡고 올라올 때 우리는요 잠시라도 예수를 잃으면 뭐가 나와? 5만 가지 죄질 생각이 나와요. 끊임없이 우리와 내 가슴 속에서 용솟음 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주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그 순간마다 일어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쏟아져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생토록 계속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고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서 물고기와 떡을 주시는 장면, 그리고 또 그 유명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 베드로에게 3번의 진심을 묻는 그런 장면이죠.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계속 반복되죠.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진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 뜻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 그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심이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물으셔요. 너 정말 그 진심이 지금도 남아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 진심이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질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후에는 큰 사명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인생을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사도로 삼았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지만 이 본문은 또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 본문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진심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너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를 지키겠다고 한 것이 진심이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생략이 됐어요. 아마 뭐가 생략될 것 같아요? 야, 너 그렇다면 왜 그랬냐? 그죠? 내가 이렇게 몇 번이나 베드로가 다짐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부를지라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저희도 그러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도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또 쫓아오거든요. 그럼 그 진심이 너 지금 남아있느냐? 내가 말하는 그 진심을 끝까지 한번 지킬 수 있느냐? 베드로는 끝까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거 같아요. 제가 진심은 사실이지만 실력이 없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심이었지만 실력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이 3번의 답에 이 사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로서 생각해 보면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것이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결론이라고 생각하지요. 그 결론은 무엇을 확인하고 끌고 가는 결론이냐면 너가 실패했다. 너는 그런 실력이 없었다. 평생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데
간다는 것을 기억해서 내 모든 실력과 너의 능력으로 일하지 말고 내 실력이 없는 것에다가 내가 영광을 담는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과 너의 진심이라고 하는 그 각오 가지고 갈 수 없는 길이란다. 너무 놀랍고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너에게 위대한 영광을 입혀줄 테니까 너는 실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앞으로 맡길 일은 내 실력으로도 안 되고 내 기대와 다른 길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너의 부족함이나 지난날의 후회와 자책 이런 것으로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부족하지 않아. 왜? 너의 눈물과 한숨과 그런 자책들이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내내 우리가 거의 한 7, 8개월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었지만 늘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군중들을 먹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부활하고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후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한국 기독교 또 지나온 날들 130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심이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 때는 많은 선교자들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격과 부흥의 시대를 겪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도 그 진심을 또한 이어받아서 그 진심으로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죠. 오늘 여기서 진심이 본문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이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을 누구에게 지금 담아요? 베드로에게 지금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베드로요? 지금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사역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지. 그게 뭐냐? 뭘 지금 파헤치고 있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 믿으면 중간중간 살다 보면 막막한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지금 열심을 내지 않아서 내가 이런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난 진실하게 각오하고
또 내 모든 소원도 난 진심으로 내가 소원을 말하고 나의 간구와 정성과 나의 간절함,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대접하거나 응답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막막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와 맞게 살고 싶어서 매일매일 진심을 발휘하고, 또한 우리 인생을 한 점의 티끌도 남기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내 신앙 인생을 만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이고 진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음한 순도를 높이는 그런 회개와 각오, 그런 것을 바침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렇게 해서 기대하는 위대한 인생, 그리고 기적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각오와 순도 높은 희생과 헌신을 나는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인생을 가다 보니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티끌 하나 없는 순백한 마음을 만드는 것은 그냥 순백한 마음에 불과한 것이지요. 아무 때도 묻지 않은 흰 종이장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작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이나 누적된 지혜나 분별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진심이 아니라 그런 순백한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진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는 진심이었다고 자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헌신적이었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진심으로 가는 길, 오늘 내가 결심을 해. 내가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날 당장 뭐부터 걸려요? 율법에 딱 걸려버리죠? 그날은 왜 이렇게 또 거짓말도 많이 해? 그렇게 결심한 날은. 진심과 각오를 가지고 출발을 하면 율법에서 걸려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전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 그런데 붙잡히는데 그 붙잡히는 것은 없는 진심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흘려 넘어진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권능과 내용과 과정을 담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 같은 보배를 담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 같은 내 몸에다가 보배를 담으시겠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실패를 잊지 말아라. 다음에는 너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실패가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해지는 일을 내가 너한테 지금 시키는 게 아니다. 너의 한계와 너의 부족과 자책과 그 눈물에다가 내가 보배를 감추어서 내 일을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앞으로 전진해라. 이렇게 아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조건과 탄식, 세상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예수를 믿는데 보상도 받지 못한 것, 마치 우리가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이 실패한 것 같은 길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그런 보상은 없고 세상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니 무슨 뭐 집어치운 것 같은 그런 자리를 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입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모든 일을 맡기시고 일을 진행케 하셨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의 질문에 멋지게 대답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리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너는 이제부터 개봐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요.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엄청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는 하늘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신 또 그런 걸 나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 죽는다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아유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망신당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된 거지요. 그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그 형편이나 모습이나 방법이나 자격이나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죽어야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리는 그런 베드로의 그 고백이 뭐가 된 거예요? 바로 사탄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심이라니까요. 예?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너 진심이냐? 그 진심의 정체가 그거라니까.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실력,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그가 지신 십자가 같이 그 모든 것이 끝장났다, 망했다 하는 그 자리에, 그 무덤에다가 부활의 꽃을 피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 여기는 아멘이 굉장히 필요한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부족함을 씻어내고 닦아내고 내가 그냥 흠없는 인생 살아버리라,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수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내 몸에다가 보배를 심어놨다. 걱정 마라.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말 지금 안 하시잖아요. 이 땅에다가 교회를 남겨주셨죠? 아멘. 그런데 승리해라, 부흥해라고 이렇게 당부 안 하시잖아요. 네. 말하자면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권세를 가져야 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승리다, 부흥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일임을 하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이 역사의 완성을 교회에 맡겨주셨는데 교회사 2000년사를 따져보면 교회가 또 괜찮았던 때가 별로 없죠. 그래, 교회 역사가 또 그래요. 부활승천하시고 그 이후로 한 260여 년간 피 어린 기독교 순교사가 이어지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11분의 제자가 모두 다 순교함으로 그 자기들이 죽음으로 영생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다를 온몸으로 다 증언하고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수십 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지요. 잘못 간 것은 고쳐야 되고 또 고치면 또 잘못 고치고 그게 바로 교회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어느 교회나 다 십자가를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는 자로서 부활을 아는 자로서 십자가를 쓰기 때문에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기 전에 분명히 십자가가 먼저 있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수치요, 모욕이요, 거짓이요, 배반당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임을 보이라고, 메시아임을 보이라고 그렇게 목매고 서운했지만 끝내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증명하셨듯이 아멘. 베드로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절망이요 실패였지만 부활 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승리가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을 걸어가서 죽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부활 승리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승리해야 된다고 외치지요.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에 뭘 이해를 해야 되죠?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승리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십자가가 부활 승리의 결론을 미리 갖다 쓰고 권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체념하며 살고 때로는 어려워지고 마음에 불안이 들고 이게 뭔가 싶어서 신앙을 좀 점검하려고 하는데 점검하려 들면
신앙에 점검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뭘 남기셨는가?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점검하라 그러면 우리는 진심부터 점검하죠. 야, 내가 지금 순도 높은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는가? 예? 내가 진심이 아직도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 그래, 내가 7시간씩 기도하리라. 아, 내가 요즘 전도를 안 했네. 전도 들으러 나가서 몇 시간씩 내가 전도하리라. 아, 주로 이런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이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는 감격 시대도 지났고, 우리 하나님은 부흥과 감격의 시대를 지나서 넘어서 야, 그게 끝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때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의 감격은 여러 번 있었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의 풍성한 모습들, 그게 끝인가요? 그렇게 살고 났더니 그 감격이 오히려 짐이 되고 책임이 되고 아픔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더 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격의 끝이 아니라 그 감격이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놓은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룬다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려낼 수 없는 이 길을 가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보고 당신과 믿음과 사랑을 나누고 나와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슬픔과 괴로움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자가 되자, 그런 자리로 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나의 성품을 물려받지 않았나? 내 인격을 물려받지 않았느냐? 내 지혜를 네가 물려받지 않았느냐?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품어내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이 종류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힘이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다 갈릴리에 지금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숯불을 피셔가지고 물고기하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에게, 야, 이리 와서 다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힘내라. 그죠? 너희들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무슨 뭐 열심과 진심이 필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준비해서 먹여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금을 던져라. 처음에 던지니까 허탕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153마리나 딱 잡혔어요. 이리 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다 버리고 와서 예수님이 주는 거 먹고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능력과 내 진심과 내 각오는 오늘 베드로에서 봤듯이 그것이 바라고 원하는 뜻과 기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을 먼저 알고,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알아요?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누가 찾아오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가죽 옷을 이렇게 지어 입혀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냥 추격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시 전에도 야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올 것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우리 몸의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떤 징조나 감정적인 떨림이나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나 그렇게 임하시는 게 성령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님은 오직 누구를 높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불붙듯이 일으켜서 누구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에 우리의 지성과 인격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뭐예요? 인격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뭐 눈앞에 번쩍번쩍 막 나타난다든지 뭐 갑자기 자빠져서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뒤로 그냥 벌렁 눕는다든지 성령님은 성령님 자체로서는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자체를 드러내지 않으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뭐예요?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니까 자꾸 성령이 어디서 무슨 성령님이 역사하신대 나타나신대 그 표시가 뭐예요? 그 표시가 아까 말한 그런 눈앞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야 사람이 많이 모인대. 신천지도 30만 모이는 거 알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 여기 성령님 역사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떤 무슨 특별한 현상들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캐나다 토론토의 비냐드 운동 존 인머라는 사람이 야 네가 거기서 집회를 하니까 성령 받으라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빠지고 웃고 막 맨날 며칠을 웃고 떠들어. 어떤 그런 신비적인 그런 현상들이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들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데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나타나는 신비하고도 이상한 현상들로 우리가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은 또 받고 하는 분이 아니죠. 이미 내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아멘? 받았죠?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냥 취소될 수가 없죠. 내가 지옥 가면 성령님도 지옥 가셔야 되잖아. 아멘? 우리가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아멘?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왜? 내 진심과 열심과 헌신으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진심은 무산되고 포기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치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생애가 위대하고도 존귀하다.
네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땅의 70억 인구 중에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살아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 이외에는 내가 다른 거 전하지 않겠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러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고린도가 상업도시요, 철학도시요, 수많은 지혜나 수많은 당대의 학문이 총 직결된 번성하는 도시 고린도, 거기에 사도 바울이 대책 없이 들어갔습니다.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겁을 내죠. 야, 저기 가서 내가 무슨 말을 전할까 막막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겁을 냈던 거,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던 이유가 있지요. 야, 내가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당시 철학과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전해지면 그 십자가도 자기들의 철학으로 포장해서 다른 복음이 될까봐 제일 바울이 염려했던 거지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 인생대로, 자기 철학대로, 생각대로 복음을 변질시킬까봐. 그래서 겁이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나는 이것만 전하겠다라고 각오하고 들어가신 것이죠. 네. 나를 죽이고 처형해도 거기에 부활의 꽃이 필 것이고, 그들이 알아들으면 함께 부활 생명을 기뻐할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갔어요. 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나는 부활을 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나와 함께 부활 생명을 같이 누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쪽이든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 아멘. 어느 쪽이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특별한 일을 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존재를, 진심을 가지고 증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각각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조건들, 현실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족, 어느 아내, 어느 남편, 어느 직장, 어느 이 시대를 살고,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나 같은 인생, 우리 같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그런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나를 몰라주냐? 왜 나를 몰라보느냐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런 요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놀랍고도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한 주간 동안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그 보배를 담은 자들처럼 영광을 품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기적이고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의 보상과 섞여서 조급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랑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순종과 믿음과 감사가 우리 현실의 이 삶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귀한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린 예물마다 사연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께서
이 인생 속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반사되는 아름답고도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19장 찬송을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길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일어나서 이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볼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유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매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